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복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죄인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되게 깨닫는 은혜가 원벨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형식적인 예배 참석이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믿음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배우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성경의 건전한 해석들을 받게 하시며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배운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질문이 생기게 하시며 또한 답변을 얻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수고를 받는 자에게는 그런 수고가 눈에 보여서 감사함이 자랄 수 있는 저희 연별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서 3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예, 우리 다음 주에는 4항이겠죠? 오늘은 3항이고 다음 주엔 4항인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오후 모임 마치고 우리 장년부가 좀 이렇게 야외로 같이 가서 교제하고 그런다니까 다음 주는 좀 더 컴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년부는 청년부가 남아있을 테니까 교회당에서 재밌게 노세요. 그럼 되죠. 여기다 다 산이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신앙고백서 3항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교재에 25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25쪽. 예, 제3조, 제3항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맡기셨으며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앞선 2항에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권의 책이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두 권의 책이 있다. 그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연이죠, 자연. 자연계시죠, 자연계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죠. 초자연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무엇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영광. 시편의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고 또 두 번째 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와 상황으로부터의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자연의 책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초자연 계시인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드러내는 이 두 가지의 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다 봤지만 포커스가 이제 자연 그리고 이제 자연의 책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제 3항부터 7항까지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루는 주된 내용은 성경의 영감입니다.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 교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이제 5항에 4항에서는 정경성, 5항에서는 성경의 권위, 그리고 6항에서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 그리고 7항에서는 성경의 완전성, 이렇게 해서 3항부터 7항까지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조항들을 보면, 이 3항을 보면, 두 부분으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죠.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계시에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기록하셨다. 그리고 이따가 볼 거지만 그분은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어떻게 하셨다? 기록하셨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서명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글이 하나님의 글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 가끔 책 같은 거 사면 책 그 저자한테 앞장에 사인 받잖아요. 그죠? 그 사인 무슨 엄한 사람이 사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친필 사인, 저자의 친필 사인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돌판으로 친히 그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서명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다른 누구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네, 그렇죠. 우리 우선 구약부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말했으니까 사람이 한 거잖아요. 사람이 말했으니까 사람이 말한 거고 사람이 쓴 거니까 사람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민에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표하잖아요. 선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직분자 선출할 때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투표하죠. 그죠? 그러면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교회의 주권은 교우들에게 있다. 이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와 교회의 정치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하는 이러한 방식은 사람에 의한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타난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근데 그럼 주권은 우리에게 있냐?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출을 할 때 오늘도 보겠지만 구약에서는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제일 뽑기도 하고 우림과 두밈이라는 제사장의 옷에 있는 그거 지금은 없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을 선출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사도를 뽑을 때가 아니라 누굽니까?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선출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그 전에 지금도 그럼 제입 뽑기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서 장로 뽑을 때 제입 뽑기 하면 안 됩니까? 저 화분통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방식이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이후에 전혀 달라지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도들을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수에 대한 부분들을 채울 때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죠? 근데 그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이후에는 교회가 선출을 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무슨 주권이 있고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충동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리시기를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단을 사용하셔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에. 언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언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그렇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아담한테. 그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구약에 보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자고 있는데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의 일을 잘 모르겠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를 그래서 베델이라고 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일들,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에서의 그런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제비 뽑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뽑을 때도 점점 제비를 뽑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심지어 조금 전에 봤던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를 뽑을 때조차도 성령의 강림 이전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잖아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렇게만 드러내셨냐? 그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3항에 보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따라 그 후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 끝에 보니까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기록하도록 하셔서 그것은 여러분 이건 되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일곱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그런 교회들의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데도 봐도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레미야 너에게 말한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게도 하시고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게도 하시고 증거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기억해야지. 설교 듣고 기록하는 것은 기록해. 가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숨겨진 것이 드러나 알려졌다 이런 거죠. 그럼 책은 뭐예요? 책. 그럼 책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책 좀 많이 빌려가세요. 우리 교회 책이 진짜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숨겨진 보화 같은 책들이 많이 빌려가세요. 절판된 책들 이런 거 제가 막 중고서적을 뒤져서 막 사다 놓고 그러는데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 책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사실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풀어내는 게 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는 어떤 목적과 사실을 풀어놓은 게 계시의 책, 성경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고사님하고 우리 경포호수 가는데 박근혜 고사님 우리는 옆에서 막 이렇게 풀 저기 잡초 다 이제 어제 캐놨는데 다 빼놨는데 이거 막 하면 아유 정말 죽지도 않는 잡초 막 이렇게 욕하면서 저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경포호수에 가서 튤립 있고 꽃 있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목적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자기를 알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책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또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 예수 믿는 거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네 삶에 고난이 있으면 네가 뭔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야. 다 율법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알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좀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보내졌거나 전달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한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지내다가 하도 장로님들이나 그분들이 하는 게 너무 제 마음에 저도 교만한 거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나타났던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장로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건 아주 하나 다를 바가 없네. 막 그런 얘기를 아주 교만스럽게 그 청년들하고 막 하면서 나도 진짜
내가 성경을 써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 사람의 뜻과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되어지거나 사람의 뭔가 마음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성경이 권위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람의 성경이 권위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대단한 대통령이나 대단한 목사가 그것을 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데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 특별히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증거 수두룩 빽빽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리저리 하면서. 그런데 아주 심플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읽어봅시다. 5장 39절. 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증언하신 거야, 안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증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하나의 문학책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성경은 모두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랜드 캐년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엄청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막 그런 기록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좀 과하게 캐는 경우도 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혹은 야 이거는 성경의 역사를 봐도 몇 천 년밖에 안 된다 지구의 역사가. 그런데 뭡니까 그거? 탄소 측정기. 그걸로 해서 무언가를 딱 찍어서 봐라 이건 몇 천억 년짜리다. 막 이런 얘기해서 성경 거짓말이다. 성경 역사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양극단이다 이상한 거예요. 양극단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메바부터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기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지구를 이미 그렇게 만들었으면 나이 때가 이미 있게 만드셨으면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단으로 다 사람들은 치우쳐요. 왜? 이성으로 무언가 과학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비평 같은 거 할 때 보면, 옛날에 기현 형제가 처음에 와서 저를 괴롭혔던 주제가 있었어요. 기현 형제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뭐 들을라나 모르겠는데. 저를 괴롭혔던 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의 성경이라는 거지. 그 사본이 최고의, 왜? 제임스 왕, 우리 종교개혁사 책 보면 나오잖아요. 제임스 왕이 최고의 석학들과 그 최고의 사본들을 가지고 만든 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썼고, 지금도 미국의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쓴다. 약간 이거 말씀 보존 학회랑 맥을 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 비평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 쓰는 교회는 다 사단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 비평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주관과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사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판단해서 최상의 본문을 가려내서 뭘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이지 않을까를 판단해요. 주관적인 기초 아래서. 성경을 재구성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의 사분학도 보면은 막 이래요. 몇천 년 후에 조성용 목사가 쓴 글을 판가름할 때, 어떤 게 조성용 목사의 글일까를 진위를 발견할 때, 글이 매끄러운 것이 그 조성용 목사가 쓴 글에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문장이 좀 어색한 글을 조성용 목사의 글에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매끄럽지 않은 글. 여러분 사분학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글이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끄럽다는 건 뭐예요? 읽어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수정을 가하죠.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글이 더 진본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분학의 영역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언가 판가름했을 때 이게 더 가깝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성경에 보면은 막 가끔 성경 읽다 보면은 몇 절에는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 없음이라는 이 말이 천주교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그 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뺐다. 지웠다, 사본에서. 참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냈고, 그리고 사본학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사본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들의 구원을 뺏었다 주었다 할 만큼의 차이점이 있는 책들이 사본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미 외경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캐논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책들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을 인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보면은 저 광신자네, 저 맹목적이네, 비이성적이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생을 통한 우리 안에 생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지적인 동의, 정서적 만족, 의지적 결단의 결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성경의 자증성이라 그러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증거한다. 예수께서 성경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한테? 아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귀로 들었냐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있는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조작해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항상 이런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훨씬 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한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손에 지금 다 이거 끼고 있죠. 집에 가서 먼지가 뽀여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펴서 볼 수 있잖아요.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 때문에, 그분의 교회를 향한 선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이 있도록 역사하셨을까?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영감설. 영감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면 재미있어요. 이제 헷갈리기보다는 여러분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뭘까요? 영감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쉽게 얘기하면 녹음기 같은 거예요.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베드로야 잘 듣고 그대로 틀리지 않게 아무런 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생각하지 마. 자, 받았어? 가나다라 마바사 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계적 영감들. 기계 같잖아요, 기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간의 뭔가 인간 기록자의 생각 뭐 문화적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배제가 돼 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반대예요. 정반대.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야 베드로야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으면서 친근하게 잘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내 생각과 내 말씀을 너희가 기록하되 내 생각이 뭔지 너희가 직접 잘 생각해보고 잘 알아서 잘 기록해라.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문화적인 문화나 환경들이 거기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 돼요? 사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 씁니까? 우리 이엘이 가끔 시 쓰는데 시 같은 거 쓰고 글 같은 거 쓸 때 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잘 생각해보고 하죠. 그죠? 글 쓸 때 잘 생각해보고 글쓰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성경을 그들이 하나님이 나랑 하나님하고 동역하다가 내가 잘 생각해보고 쓴다 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뭐 이원론적 영감설이라고 영감교리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 모세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부터 신앙에 대해서 말하겠다. 너희는 이것을 기록해라. 그렇지만 너희가 살던 역사나 지리나 감정이나 윤리나 생각은 너희가 기록해라. 기록을 하는데 내 말을 기록해. 그런데 너희가 살고 있는 니네한테 가지고 있는 뭔가 윤리, 도덕, 역사 이런 것들은 니네가 또 기록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성경이 무슨 책이 될까요? 일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일부분은 사람이 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주어졌대.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야. 왜? 성경에서 어떤 건 인간의 말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잡하죠. 이 죄인들이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듣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이게 되게 이제 애매한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 1, 2편처럼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사도든 선지자들이든 개인적인 참여가 억눌려지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자들이 개인적인 의지를 따라 성경을 기록하나 그들이 받은 은사에 일치하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야.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고 말씀이고 성경의 주요 저자가 성경이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서와 지혜서가 달라요. 선지서하고 예언서하고 지혜서하고 다 다르고 심지어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르고요. 심지어 복음서는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거는
인간 저자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재능과 인격과 성격과 문화와 상황과 문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 누가의 문체가 다르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인 베드로의 문체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체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 법정적이고, 그리고 의사인 누가의 필체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꼼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제시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저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각 기록자들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도 아니고, 동력적 영감설도 아니고, 이원론적 영감설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66권과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있도록 하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그걸 믿고 의지하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사역,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맞죠? 성령의 특별한 역사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런데 그 영감된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조명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고 성령의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이런저런 지식 노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네 아니네, 과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의 책이에요. 성경은 거듭난 자들의 책이에요. 중생한 자들의 책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묵상하라고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그게 전과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갈 때 성령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과 그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야. 모든 본문을 통해서. 자,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서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명하셨다. 왜 서명한다고요? 이거는 누구 글이다? 하나님의 글이다. 내 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줄 때, 두들판을 줄 때 왜 친히 그렇게 기록하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왜 십계명의 돌판을 친히 쓰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어떠한 내피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다, 영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기록하게 하셨고,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 본받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 좀 충격적이었죠.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처럼 꽥꽥거리는 돼지와 같은 삶을 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세죠, 그죠? 우리가 꽥꽥거릴 때가 많잖아요. 남편한테도 꽥꽥거리고 내 삶의 정황 때문에 꽥꽥거리고 불평불만하면서.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요? 그 꽥꽥거리는 돼지같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방식으로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양같이 비둘기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했을 때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래, 천사들이.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본문에 대한 성경 그 주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 아무도 기억 못하네요. 제 아내도 어제 기억 못하던데. 기억이 나요? 그 유대인들의 해석에는 그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저만 기억하는.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화된 야곱이 하늘에 있다는 거야. 이거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베델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지금 생고생하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천사들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미 영화된 야곱을 보고 있는 자들이, 야, 야곱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 천상에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야곱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전 처음에는 그게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에 했습니까? 거의 한 6, 7년 전에 제가 창세기 설교했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새빨간 거짓말 같은 이 나쁜 유대인 놈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확정짓는 거죠. 이미 구원이 뭔가 중간에 너희들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건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사건 다 이후에 애굽 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애굽 왕이시여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나중에 잘 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내 130년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고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은. 야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된 것 같아요? 물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살아있었지만,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형제들 간의 그런 분란이나 이게 해결이 됐어요?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저 아버지가 죽으면은 형제들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그 문제가 집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그네 길 인생의 길 가운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이 무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에 무엇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의 인생이 드러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꽥꽥거리는 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양같이 비둘기같이 사람이 변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게 되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잠깐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5분 안에 끝낼 건데 길게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짧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쪽에 있어요. 16, 17절 이거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렇죠. 여기도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로 된 거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걸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한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고 각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교사, 선생님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한다?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 왜 책망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가 숨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 올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게 하는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게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부러진 뼈를 왜 맞춥니까? 집사님 아프셨는데 연골 넣은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회복 안 됐지만 왜 그것을 다시 맞춰요? 왜 맞추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그죠? 재건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그러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재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다? 짐이다. 짐이 뭐예요? 체육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네 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고 죄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죄 때문에 부러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로 인해서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용가리 통뼈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적당히 착한 사람 돼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결론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하늘로 이렇게 던지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가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든 짐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있든 배부르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만 예수님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짐스러운 환경과 상황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먹든 마시든 그 사람이 소고기를 먹든 그 사람이 된장찌개를 먹든 그 사람이 거적대기를 입든 드레스를 입고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그걸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기현 형제 승리자매 왔다 갔는데 둘째 예찬이가 명언을 남기고 갔대요. 2층에 우리 집 2층에 올라가지고 장난감이 쌓여 있는 걸 보고 그거 다 나단이 거 같은데 쌓여 있는 거 보고 나단이가 그거 보면서 장난감이 이렇게 많으면 행복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럼 뭐해 이거 다 가지고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대요. 그리고 갑자기 내려갔대. 셈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또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저 아이가 정말 거룩한 아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바보 같은 어른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있겠죠. 뭐, 그게 그냥 훌륭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어렸을 때도 그래서 집에서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나의 마음의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장난감이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예찬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예찬이와 같아야 돼요. 그 마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태도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양과 같은 비둘기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잘 하셨잖아요.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성경 본문 해석에 기초하고 있어 보이는가? 설교의 논리적 흐름은 충분한 설득을 시켜주는 구조인가? 사실은 이것은 제 설교의 구조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대한 방증입니다. 여러분들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